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죠?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분명히 가을이 옵니다. 이 얘기는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신앙. 오늘은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고 또 삶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요즘에 와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김동수 목사다 했으니까 그 이름과 그 직분에 대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또 넓게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책임성 있게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을 참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고민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의 직분에 따라서 그 이름값으로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되었죠.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것이 이름값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약하지만 이름값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 바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열국의 아비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많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본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요즘에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의 결과다. 뭐라고요? 자녀들의 신앙의 결과는 부모들의 신앙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 딸들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다려주고 건면하고 기도해준다는 게 참 때로는 버겁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아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적에 자식들한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핵심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가 사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근데 그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례에 대한 축복, 그리고 열국의 어미 아비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가 속한 모든 식솔들 중에 있는 남자들까지를 다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의 확증을 해주시고 그 관계를
완벽하게 성립시키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 보증되어진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보증되어진 삶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름 중심에는 그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값에 알맞는 책임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날이 이게 너무 세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를 가도 도대체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흉흉한 소식들만 들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한 자매가 어느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들어가는 모습을 순식간에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저 마음에 왔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교회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기독교의 신앙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저들을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축복받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질 많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의 핵심을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진지하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태도,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례가 사라가 되었어요. 자, 이름만 변한 게 아니라 이름이 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시는데, 아이가 없는 불임이에요. 날 수 없는 그 사례에게 이름을 바꾸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너희들이 내가 너를 갖다가 선택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근데 문제는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라는 기분이 좋기 이전에 벌써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 것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고 민족의 열왕이 그녀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네가 축복의 언약의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너는 뭐예요? 진정한 열국의 여주인이 될 것이고 열국의 아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사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내로서 또 열국의 어미로서의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여러분 뭐예요? 불임이에요. 애기 못 낳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살다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된다 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계적 상황에 부딪힐 적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것조차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꾸어진다라는 이름 자체 그 뜻은 여러분 뭡니까? 믿음의 변환, 믿음의 전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름을 갖고 있었을 적에는 믿지 못하겠지만 네가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죄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고 있지만 생각과 방향과 태도와 마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느냐? 오늘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지만은 문화적인 풍습을 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계속 자기 스스로 밀어놓아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하고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고 또 오늘은 이스마엘이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믿음의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진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지한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적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지한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 통독을 하든 또는 기도를 하든 집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적에 내 거 안 했느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초점을 못 맞출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좀 내려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한 진지함, 하나님이 이러실 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번의 실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참 고집스러워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들한테도요 이 고집덩어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처럼 다 각자 가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내 생각하고 계획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이렇게 내어놓고서는 그걸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도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에 보니까 엎드린 채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웃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비웃었고 희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고 뭐 했다고요?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웃으면서 들어갈 적에는 내 무지와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적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웃는 웃음의 모습 자체가 내 무지와 한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무지와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죠. 네 아들 이름을 지어줄 텐데 이삭이다.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래요. 웃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삭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름을 잘 지으시니까 지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너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를 갖다가 비웃은 것, 나를 희롱했던 것,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네가 아들 이삭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라. 아들 이름 너 이삭 부를 때마다 너는 내 앞에서 웃었었지? 근데 나는 일하고 있잖니?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듣는 것에 대한 결정의 훈련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더 크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아질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아주 적절하고 좋은 결정을 그리고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 그냥 신앙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상속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모였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의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행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자녀가 또 내 환경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있던 문제들 같은 것들을 갖다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독거리로 보게 되면 환경이 초월된다. 아멘. 더 높이 볼 수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을 건데 시기까지 이야기해요. 내년 이 시기에 네가 아들 낳을 거야. 아들 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라고 하는 건 아직 나지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었다는 건 현재 속에서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음 생활 했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오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래를 현재로 이끌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때가 되면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때 되면 해주시고 때가 없으면 안 해주시고 그런 분입니까? 내 믿음을 낮게 납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잡지.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99세 됐습니다. 우리 아내는요 90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으셔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뭐예요?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진지하게 새길 적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뭐 고민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부딪혀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중년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목회는 정말 잘 말해야 되는구나, 사람이. 이 시기나 상황을 따라서. 근데 제가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 어떨 때는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덜 성숙이 돼서 해놓고 실수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묵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좀 내가 내려놓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니까 제 주변을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보게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되겠죠. 제가 노력하지 않고 제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자세히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들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저께들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교회는 커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구성원들끼리 간에서 서로를 갖다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을 적에 그 교회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버지 엄마랑도 얘기 못하고 자식이랑도 얘기 못하고 부부랑도 얘기를 못해요. 근데 목사님 무슨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랑 이야기하겠어요? 뭐 교회 난리 날 일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적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얼굴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야, 저 사람 좀 진지하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렇게 들을까? 그걸 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흥정역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보러 왔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김동수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아멘. 지금 뭐 이렇게 좀 석연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붙들고 어떻게든 삶에서 일주일을 버티면서 살려고 아등바등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나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느냐? 기도 한번 1분만 하면은 아직도 기도가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삶의 현장,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멘. 지금 제가 어저께 딸내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아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저긴 한대요. 근데 동강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그렇게 술을 먹고 나서면 하는 말이 있대요. 야, 너는 니네 아버지를 갖다가 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속에서 자녀로 나온 거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는 니네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그랬죠. 너 그걸 인지 않았냐?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술을 먹는 애가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 새벽 5시까지도 술 먹는 애래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교회를 가는 게 사는 거다. 그래도
저 정신에 술 먹었다고 우리 어른들은 그럴 거예요. 아, 저거 술 먹고 와가지고 저거 냄새나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라도 오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막 평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와야 돼요. 어떻게든 오면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든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은 김동수 목사가 뭐 한 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고민해가지고 막 해가지고서는 어떤 걸 전할까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전하는 모든 통로에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그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고 세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책임질 줄 아는 시간이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스마엘이 13세 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할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전 과정,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온전하고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또 온전하고 세밀하게 순종할 때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 전에 우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었던, 희롱했던, 비웃었던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할례 행하라 그랬더니 할례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서로 상반되게 봤을 적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 속에 숨겨진 아브라함의 기가 막힌 신앙의 순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혹시 무엇이냐면 철저한 신앙에 기초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아이가 나서 8일째 시행을 하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아주 가장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러운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기 싫은 거고 부담스러운 건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야.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내 생각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동적이고 어떨 때는 과분하고도 분노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그때에 즉각적이고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잠시 순간적으로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 그리고 식솔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세밀한 태도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은 죽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은 많은데 믿음이 죽었어요. 목사들은 많은데 믿음이 죽었어요. 교회는 많은데 믿음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원칙이 올바른 것이라고 거기서 기초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할 중에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이냐, 하나는 뭐예요? 순종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고 세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은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할례의 법칙, 행함의 태도와 대상까지 세밀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23절, 26절, 27절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밀하고 온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약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5월달 들어가지고서는 출산율이 거의 뭐 0.3% 이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30년, 50년 후에 한국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는 뭐 우리 아들들 군대에 보내시는 분들 있고 뭐 하겠지만은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일하는 걸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옛날에는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군대 갔다 오면 짐덩어리 돼갖고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군대 가서 좀 맞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왔잖아요, 그죠? 부모님 귀할 줄도 알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너무 휴가를 많이 나오니까 저희 또 나왔니? 이런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제가 우리 둘째를 시켜보니까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르바이트요, 젊은 사람한테, 우리 같은 아이들한테 맡기면은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젊은 아이들만 이야기할 거냐, 그냥 보여지는 이 아르바이트만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떨 때는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뭐 그리고서는 뭐 이제는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듣는 것도 창피하죠, 여러분. 예?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니 말아야 되겠니. 아까 우리 여자 자매가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어린 나이에 성경책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올 적에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속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 행해라고 했더니 내일 하지 않았어요. 당일에 모든 걸 마쳐놨어요. 사람은요, 신앙의 사람은 생각하고선 기다려야 될 게 있고 바로 행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신속하게 해야 될 걸 하지 못해요. 자, 신속하게 해야 될 건 생각에 여유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여유를 줘가지고선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지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진지하게 너무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약간 왜곡이 돼요. 할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할례 행해라. 이건 신속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왜? 생각하면 할수록 뭐예요? 아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지연시키고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을 자꾸 지연시키게 되면 결국은 마음의 결정을 지연시키게 되고 행동의 태도를 갖다가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사단에게 내가 멈칫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단은 늘 그래왔듯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 자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뭐예요? 시간을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여러분 쉬운 인생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수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패악한 세대였고 악함을 따라 사는 시대 가운데서도 상황 보지 않고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곁길에 눈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눈을 너무나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이 늦은 나이에 행하게 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우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그렇죠?
그냥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도 좀 그렇게 좀 보지 말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들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지 몰라요. 목사들은 이거 고민 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걸 고수하면서 가는데도 젊은이들을 이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되느냐? 복음의 핵심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가야 되겠느냐? 이런 모습들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늙은 나이에 할례를 행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 나이에 무슨 이걸 하냐? 예?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온 99년의 인생을 보면 내가 나름대로 했었던 계획과 경험과 내가 의존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부모에게 영향받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포피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려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라. 할례의 고통이 어렵듯이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구원할 적에 얼마나 어렵게 너희들을 구원했느냐, 그 구원을 너희들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지체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또는 질질 끄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벗어서 뭐예요?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어저께 우리 창고 정리하는데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건 또 뭐에 필요하고 이건 또 버리자니 이게 또 필요할 것 같고 저걸 또 버리자니 저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과감하게 버리자!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자. 가져갈 거 되게 많더라고.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버리고 싶다가 하더라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항이 나오는 거예요. 어항. 옛날에 구피 키웠던 어항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구피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장독대에다가 물을 주고서는 구피를 키우고 싶었는데 어저께 어항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어항 좀 숨겨놔. 왜? 구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죠? 이 다라를 버려야 되는데 이 다라를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제 엄청 더 고민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건 버려야 되지 않겠니? 아마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을 마음속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닙니까? 야, 너 너무 젊었을 때 너무 혈기왕성했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입으로 얘기했잖아. 이제는 입 좀 조절하면서 살아. 이게 맨날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본인들은 별로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웃나 봐요. 네? 다 똑같아요. 다 누구든지 있어요. 한 성격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니 왜 나만 이상해지는 기분이지? 네? 다 한 성격 한단 말이에요. 다 건들면 시한폭탄 같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내 모든 거 다 버릴 적에 하나님 거기서부터 뭐예요?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책임성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목회가 정말 어렵구나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요 진짜 몰라서 잘한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막 간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해도 있잖아요. 처음에 운전 시작하면요 무서운 걸 모릅니다. 근데 한번 사고 나봐야지 뭐예요? 그때부터 운전 조심해요. 저는요 차 저희 집이 예전에 처음 샀을 적에 첫날 번호판 달락했다가 뒤로 빠꾸 나오면서 옆에 차 다 긁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뭐예요? 운전은 뒤로 빠져나올 적에 다 나온 다음에 돌리는 거다. 저희 아버님 하나는 운전 잘한다 그러더니 제가 수련회 갔다 왔더니 차가 없어요. 산지 일주일 만에 다 카브해가지고 돌아가지고 골목길로 들어오다가 옆에 있는 벽에다가 다 긁어버린 거예요. 공장에 들어갔대.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에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저의 그런 허물도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목사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도 저렇게 인생 살고 피곤한데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책임성 가지고, 장로님만 얘기해야지. 장로님들도 책임성 가지고, 우리 들리는 것 같기도 안 들리는 것 같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도 책임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